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우리 4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관찰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 도적 이야기, 또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청지기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는 깨어 준비하는 종, 그리고 4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청지기의 자세와 청지기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 그리고 39절부터 40절 이 두 절 말씀은 예상치 못한 도둑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와 또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이 본문 내용을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옷을 입어라. 준비하여 옷을 입고 있으라. 또 다른 번역본에는 섬김을 위해 옷을 입고 준비하라. 너희 허리띠를 둘러매라. 늘 옷을 입고 있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섬기는 자의 자세, 또 종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은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까지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36절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당시 고대 결혼식,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식에 참석한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올지, 또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올지는 모르지만 이 집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37절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재밌는 것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종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은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 종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가 종으로서 주인을 기다리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 이때가 밤일지 낮일지는 모르지만 밤중에라도 돌아왔을 때에 깨어서 문을 열어준 그 종을 보고 주인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 종을 보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대접합니다. 여기서 띠를 띈다는 말은 바로 앞에 나왔던 35절에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원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주인이 오히려 종을 섬겨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주인이 종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종 든다는 것은 음식을 차려서 대접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큰 기쁨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보면 그냥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깨어서 문을 열어준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일하고 있는 종을 보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인이 온 것을 기다렸다가, 올 것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준 종이기도 하지만, 주인이 와서 보니까 자신이 맡겨준 일, 그 종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2경, 3경은 어떤 시각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로마식 시간으로 보면 저녁 9시에서 자정인 12시, 그리고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뭐 로마식이냐 유대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밤늦은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 몇 시에 오든, 뭐 9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새벽 3시에 오든 상관없이 이 종이 깨어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7절 8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이 두 절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눈을 돌려서 혹시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는 뭐 새벽 기도회, 새벽 설교라는 개념보다도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인이 와서 37절에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가니까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반복되는 문구가 나오죠. 뭡니까?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할 때 반복되는 것은 강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종들이 얼마나 복된 종인지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는 종, 주인이 왔을 때 깨어 일하고 있는 종이 얼마나 복된 종인지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밤늦게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주인을, 하지만 반드시 도착할 그 주인을 깨어 기다리는 종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내가 언제 올지 모를 도둑과 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상치 못할 시간에 나도 다시 올 거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4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인이 올 때까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청지기 이야기를 또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그 소유자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누구를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위탁 관리인이에요. 위탁 관리인. 그러니까 내게 아닌 누군가의 것을 혹은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미 어제까지의 이전 문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청지기의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우리 44절, 우리 오늘 본문 4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정해진 시간이 아니었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기간 내에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종이 청지기가 내가 맡겨놓은 그 위탁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고 또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복되다라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서 더 큰 것들로 맡기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는 그렇지 못한 청지기, 그러니까 지혜 있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짧은 본문,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짧게 관찰을 해봤는데요. 또 여러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또 관찰하실 때에, 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가끔 청지기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게 내 것인 양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베풀지 못하고 그냥 움켜쥐고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주셨던 것들, 그리고 오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다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 관계, 자녀, 그리고 명성, 지위까지도. 우리가 인생을 100년 정도 산다고 봤을 때 창조 이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은요, 아주 잠깐인 겁니다. 어제
초등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었잖아요. 내일 또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맡겨주셨던 것들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놓고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는 이 새벽,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하루가 될 때에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종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또 물질과 또 각각 재능과 은사들이 있고 또 자녀와 또 가족과 가정이 있습니다. 또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습니다.